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내가 임무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라. 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비폭력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서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친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를 하시다가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의 사병과 성전을 지키던 군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횃발을 들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고 우발적으로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가 휘두른 칼에 말고의 귀가 잘려져 나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때기를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 요한복음엔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 명,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유다를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47절로 48절에 보면, 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절 다 같이 하십시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3년 동안 모시던 스승을 배반하고 그분을 팔아 넘겼던 배반의 가룟 유다,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보인 대담한 모습은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뽀뽀하는, 키스하는 장면인데, 실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3년 동안 모시던 선생님인데 얼굴에 키스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꼽는다면 역시 가룟 유다를 꼽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수식어가 붙는데 예수를 판 자 혹은 도둑이다 이런 명칭이 성경에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 데는 다 붙어있는 부정적인 꼬리표인데, 성경에 나타난 12제자의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거명되는 이름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여러 가지로 늘 마지막 꼬리에 붙는 사람, 이름을 거명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긴다고. 근데 가룟 유다의 이름은 대대로 가장 나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붉고 천박한 머리를 가리킬 때, 머리가 막 풀어헤쳐지고 붉은 색깔이 되고 지저분한 머리를 가리킬 때 주다스 칼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의 색깔이다. 그리고 앞에서는 친한 척하다가 뒤에서 뒷담화하고 자꾸 뒤에서 태클 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의 입맞춤이다. 그래서 주다스 키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 이 나쁜 데는 다 붙는 이름인데, 유다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에서 출신과 배경을 추측해 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할 때 우리가 주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주이시라는 말도 사실은 이 유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파생된 같은 말인데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자, 그런데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다스라고 지어주었는데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또는 가룟 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저 유대의 남부지방에 있는 이름인데,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시몬이었고 가룟 사람이다, 그런 이름인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북방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인데 유일하게 남방 출신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제자들 가운데 혼자만 왕따를 당해서, 다 북부 사람들, 갈릴리, 그죠? 해변가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유다만 가룟 남부지방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차별을 당했다, 제자들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별로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라면 돈 보따리를 가룟 유다에게 맡길 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유다를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회계직을 맡겨주셨는데, 자, 돈을 잘 다루는 마태가 제자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믿었는가, 탁월한 선택, 그죠? 유다를 신뢰하고 그는 굉장히 유용하고 실무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유다는 점차 돈의 양심을 팔아먹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장면처럼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파렴치한 인물이 되어버렸는데,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앞에 선행하는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인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가룟 유다가 알아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리스판스 하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네가 유다가 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에게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분명히 오늘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무감각한 인물, 돌아서지 못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인물,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는 영원히 배반자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지 못하게 했던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자,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의미심장한 기도를 간절히 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내려오셨을 때, 그때 유다가 적지 않은 이 대제사장들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유다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47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군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잡으려고 왔을 때 그저 뭐 병사 몇 명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군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군대라고 표현되는 숫자가 대개 보면 400에서 500명. 아니, 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기껏해야 제자들 유다 빼고 11명. 그럼 예수님까지 12명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데려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냐면, 자,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이 군사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유다가 예수님 앞에 변질됐던 이유도 여기에 관련이 있는데, 여기 강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에 보면 조직적인 강탈자, 혁명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쫄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깜짝적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사람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를 데려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자신들의 방법처럼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들과 대항할 예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군대를 데려왔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폭력으로 뭘 이루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보았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혁명가로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뭐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자, 그랬을 때 잠시 동안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도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 기회는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친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용기가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의 절정, 베드로가 용기가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다혈질의 사나이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망찬을 마치고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토해내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왜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죠? 여러분, 진실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 혼란의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용기. 크게 하세요. 용기.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집시다 한번 하세요. 용기를 가집시다. 예. 용기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맨날 그냥 비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최장로님 씩씩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발거적들이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용기가 있어야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시련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용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 용기인데 어떤 용기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용기 잘못된 용기였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군대를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용기는 대단한 용기였지만 이 용기가 어떤 용기냐에 따라서 그 용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도 있고 선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용기가 만용이거나 잘못된 용기라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덕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된 용기, 의로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진정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용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당연히 본능적으로 나서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나서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자, 문제는 그래서 베드로가 피가 끓어올랐을 거야. 그리고 같이 있던 유다가 배신했잖아. 저런 놈무시.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베드로가 다혈질입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용기가. 그래서 울분을 참다 못해서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 칼로 대제사장 말고의 귀때기를 내리쳤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 보십시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어요. 근데 자,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가서는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귀를 내리쳤어요. 그 종의 귀를 내리쳤는데, 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 같아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베드로의 행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야 베드로야 참 너 대단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갈등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어떻게 망한다고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 대단히 중요한 레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아무리 용기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검을 빼는 용기만큼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혈기와 분노를 폭발하는 용기, 폭력이 따르는 용기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폭력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고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베드로 스타일로, 그죠? 베드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 거야. 오늘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게 갚으면 안 돼요. 그죠? 이해는 일,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한 방 맞았으니까 난 2대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장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시작. 또 내 옷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약함으로 강함을 누르고 강함으로 부함을 누르고 목마름으로 배고픔을 누른다고 말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념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오히려 겉옷을 나르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인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귀때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힘과 무력의 혁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갚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고 죽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있고,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이렇게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빼면서 마치 용감한 장수처럼 예수님을 방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한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 장면에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용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 베드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경가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당시까지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베드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으니까 이게 기록될 때는 거기 베드로라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제일 후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는 책망과 함께 자신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4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의례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과 용서를 보여줌으로써 더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기적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식,
소총을 맞으면 대포를 쏘려고 그러고 그냥 갚아주려고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대하는 대응 방식으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력을 상징해요. 칼은 무력의 상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칼은 전쟁용 무기지 연필 깎는 칼이 아니에요. 그죠? 양파를 깎는, 부엌에서 깎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로 쓰는 칼을 말하는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칼은 칼을 부르는 거예요. 피는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이는 이를, 눈은 눈을 부르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 특히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요즘에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앵거 매니지먼트가 제일 안 돼.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길에서도 말이야 운전하고 가다가 막 길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 여러 번 봤어. 막. 왜 딴 사람들 교통방해하고 막 길에 차 세우고 왜 싸우고 말이야. 그냥 막 삿대질하고. 여러분 참으십시다. 크게 했어요.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참으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해서 이제 뭐 다 알지만 카리스마 이게 무서운 거야. 카리스마가 무슨 짓이라고 그랬어요? 나 칼 있어 임마 그거잖아. 한때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카리스마가 좋은 줄 알고 말이에요. 내가 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게 있어가지고 참지를 않아요. 부모도 참지를 못하고 자식도 참지를 못하고 남편도 못 참고 아내도 못 참고 그냥 툭하면 우리는 그냥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돼. 화를 못 참는 거예요. 화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해가지고 다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논리는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옆 사람들이 우리 십자가를 지십시다 한번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혼내시는 이유,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이유, 여러분 칼은요 칼집에 있을 때 제일 빛나는 거예요. 칼집에서 칼이 뽑히는 순간,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그냥 칼을 착 뽑아가지고 휘두르잖아요. 절대로 그냥 못 집어넣습니다. 한번 뽑으면요 이거 가지고 그냥 막 난도질 하니까 반드시 복수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도 보세요. 정권을 잡았을 때는 막 그냥 막 휘두르잖아. 그냥 요새도 보니까 막 휘두르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못 집어넣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한번 피를 묻힌 사람은 항상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여러분 칼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 칼집에 꽂혀 있을 때가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칼도 귀하지만은 칼집이 더 귀해야 돼. 믿습니까?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칼집이 좋아야 돼. 칼집이. 그래서 탁월한 능력,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과 실력이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조종이 돼야 돼. 조종. 제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냥 내가 막 잘난 줄 알고 남들이 또 나보고 막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 지금은 많이 죽은 거예요. 옛날에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초창기에 제가 칼이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칼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무디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발고적 여러분들은 다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 한마디 딱 들으면은 나도 그게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마디 딱 들으면은 그냥 막 나오려고 여기까지 나와.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참는 거, 이 베드로가 그걸 못 참은 거야.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 말고의 귀때기를 자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보면서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보면은, 자, 아니, 세상에 3년 동안 말이야, 재정부자까지 맡겨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가가지고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군대를 데려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친구요 그래요. 친구요. 한번 따라하세요. 친구요. 아, 예수님 대단하잖아. 나 같으면 베드로의 친구요가 어디 나가? 야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 친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말하고 뒷담화하고 그럴 때 주일날 그분을 만났어. 다 알아, 들어서. 근데 그분 만났을 때 친구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인사와 키스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시는 너그러움, 그리고 땅에 떨어진 말고에 귀를 주워가지고 그걸 또 주님이 다시 붙여주시잖아. 그죠? 이게 오늘 비폭력의 기적이에요. 그죠? 귀가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김의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폭력의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참아주면 이기는 거고 내가 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 자,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죠? 대부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논리고 세상의 방식이고 힘에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자가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강자가 약자에게 져주는 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비폭력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살 난 아버지와 3살 난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실제로는 아빠가 이기지만은 아들이 늘 져줍니다. 아버지가 늘 져줍니다. 그죠? 왜 그래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자, 오늘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5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비폭력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돼요. 쳐줘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어요. 오늘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기적을 이루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는 용기, 참아주는 용기, 비폭력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